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면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육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객에게서 잡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을 위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 길을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이걸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향한 길이었다는 사실.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길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만남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의 상태가 치유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외삼촌 집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루스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피곤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착잡한 상태에서 그렇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달려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지금까지 한 번도 꾸지 못했던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오늘 야곱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작하게 만드는 체험이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의 시작을 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사닥다리의 체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형을 피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길을 야곱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더 착잡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상태, 그리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계속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면 잠은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가 잠이 안 오는 분은 일단 열심히 일하면 잡니다. 피곤해서. 야곱이 그렇게 되게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잡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루스 들판의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굉장히 돌침대 돌베개 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 누워서 잤다 했습니다. 사실은 강야입니다. 강야.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춥고 그렇게 짐승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요즘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됐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연결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됩니다. 왜냐? 그게 전부니까. 본 적이 없어. 영적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닥다리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되는 영적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영적인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도 정리하고 싶었던 인본주의, 그거 정리가 됩니다. 왜 정리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요, 결국에는 맞는 말이고 틀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합력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음의 시간표가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닥다리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체험. 13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하늘 위에 서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증거를 주신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영적인 걸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유아 세례를 하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표가 되면 입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입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직접 듣는 거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건 다르다니까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의 설교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사실은 제일 갈급해야 되는 거거든. 그 부분. 하나님은 오늘도 꿈에 나타나,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소리 막 울리는 소리로 윤혜야 이래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 아영아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이 살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야곱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영으로, 믿음으로, 신비의 계시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왜냐?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니까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의 소리만 들린다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는 더 달라지겠죠. 그나마 괜찮은 사람 만나면 좀 낫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RTS가 이제 종강하고 이제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온라인 수업 하니까 시험도 대면으로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막 그 교수 이제 뭐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깨가 생겨가지고 학생들한테 솔직히 말해가 F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냐? 귀찮아. F 주면 제시 쳐야 되지, 제시 치는데 문제 내야 돼. 웬만하면 내가 F를 안 주려고. 얼마나 학생들을 배려하는지. 그동안 리포트 안 낸 거, 온라인에서 그 제출하면,
이렇게 미확인 이렇게 뜨거든. 그럼 내가 클릭을 딱 눌러야지 확인. 제출 안 했으면 미제출 이렇게 뜨거든.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그걸 안 올리면 그 지나고 나면 또 거기 못 올려요.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계속 보내거든. 그 내가 보내라 했어. 점수 주려고. 근데 이제 보냈는데도 내가 그 온라인에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미 날짜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클릭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메일로 뭐라 그러냐. 일단 온라인상으로 체크가 안 된다. 내 개인적으로 다 체크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떤 학생이 2번이나 보내고. 왜냐, 보냈는데 체크가 안 되거든. 한참 전이거든. 다음 학기 대면 수업하면 내가 얘기할 기라. 전도 캠프 보고서는 매주가 내야 되는 게 목적인데 한꺼번에 막 1강부터 10강까지 쫙 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면 원래는 안 받아줘요, 내가. 근데 지금 특별한 케이스잖아.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보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다 교수님한테 아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교회와 메시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제일 그때 사랑합니다. 뭐 전도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전혀 아부만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교회와 메시지 그 리포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앞에 서론하고 뒤에 끝에 보면 이제 자기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 적용한 거 거기에 앞에 하고 이 교수님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걸 쓰면 저도 인간인데 점수를 더 줍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사회생활이랍니다. 근데 분명히 늦게 제출하면서도 아무 멘트가 없는 사람이 그냥 턱을 그래 보낸 사람이고 또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만 딱 하는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막 그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가면 힘나느냐? 힘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거는 본인 사정이요. 나는 한 강의 이렇게 카메라 보고 촬영하면서 한 강의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를 나는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나는 하긴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 거기에 실제로 은혜 받고 제자 되는 건 본인 사정이지. 제일 좋은 반응이 뭐냐? 다음 학기는 꼭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게 제자지. 이번에 이제 뭐지 목회대학원이나 뭐 집회 이렇게 가면요. 이제 학생들이 있어. 나는 얼굴을 못 봤는데 저거들은 수업을 계속 내 얼굴을 봤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 인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면 수업하면서 본 거예요. 오늘 리포트 보낸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리포트를 내가 서론에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세히 안 봅니다. 왜 자세히 안 보느냐?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뭐. 근데 그나마 점수가 좀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연구원인데 학부 3학년 때 내 메시지를 한번 들었어요. 그걸 서론에 언급을 했더라고. 이야, 감동이 되더라. 무슨 메시지를 들었냐? 개혁한 메시지를 들은 거를 2017년도에 종교개혁 그때 개혁한 메시지 들은 거를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교회와 메시지를 또 이렇게 새롭게. 근데 장수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교회와 되어진 가정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장수가 많아야 되죠. 장수는 적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장수의 점수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이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람인지라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결국 뭐죠? 사람의 소리에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인도예요. 근데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안 오지, 말씀 또 개인적으로 안 듣지, 말씀도 안 보지, 성경 지식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들려주고 싶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지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 속에서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을 못 보이니까, 그렇게라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언약과 증거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체험. 15절에, 제가 15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야곱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허락한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의 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락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락 속에는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소명의 허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이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렇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후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 그걸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뭘 찾아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찾는 것에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에게는 허락하신 것라고 말이죠. 아브라함 보고는 뭐랍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려는 것, 그리고 그 하려는 것 속에 내게 허락하신 것,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 이거 찾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성취하고 그 기도 제목 응답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강단이단 말이야, 강단.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이렇게 그야말로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 같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 끝나고 나면 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죠. 함께하는 제자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리도록,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제사장의 교회, 정말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운동 하지 않는 밖의 교회까지도 살리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허락하심을 발견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본주의자 야곱이 신본주의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작, 이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 단순한 노력의 경험이나 자기 수준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진정한 변화인 뭐가 일어나느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화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참된 성화의 정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